자, 오늘은 개송 194 많은 비쿠들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쿠들이 모여가 또 웅성웅성 이바구를 합니다. 그 주로 경전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모여가 이바구 합니다. 수행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수행이 어떠고 저떠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또 많은 얘기는 뒷담하죠. 뭐 어느 중이 어떠고 저떠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죠.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언제가 행복하냐?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스님들 주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언제가 행복할까에 대한 얘기였나 봐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행복하시죠? 나는 저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일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저걸 위해서라는 내 거를 다 불태울 수 있어 하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 꼬마들 키울 때 너 원하는 걸 해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든지 밀어줄게. 요즘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때까지 기회를 줘보거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 사회 메커니즘에 놓고 계속 애를 이쪽 학원에서 저쪽 학원으로 여기서 저기로 돌리면서 네 원하는 걸 찾아라 한단 말이죠. 거꾸로 애들이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가 정말 행복하세요? 원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권력을 갖는 게 행복이다. 아니다. 어쨌든 돈이 있는 게 최고다. 아니다. 쾌락 아니겠냐. 내 감각이 행복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행복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건가요? 가령 미술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술이나 음악이 직업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미술가 중에 한 1% 정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돈도 번다고 하대요. 이걸 취미로 하는 사람은 즐거울 수 있는데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은 괴로울 수도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가?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행복하냐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진짜 행복하세요? 하고 또 물어보세요. 그럼 조금 주춤할걸?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마무리하실 때 후손들이 와서 마지막 유언으로 어떤 게 행복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쉬운 주제가 아니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찾는 게 행복 아닙니까?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행복하기 위해 죽거든요. 죽음 이후에 어떤 두려운 세계, 괴로운 세계가 있을지 몰라도 살아서 받는 이 고통보다는 못할 거야. 현실의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어 해서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나는 게 행복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행복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생물학자들은 호르몬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럼 복권에 당첨된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분이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이 맞아요.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상태인 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거죠. 근데 문제는 부처님 말씀은 그게 영원하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루살이가 불길을 찾아 들어가듯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그걸 쫓아 들어가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대적인가요? 내가 7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내 형제들은 다 100평짜리 12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면 불행합니까? 또 내가 3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내 형제들 내 친한 동창들이 전부 10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면 억수로 행복하나요? 옛날에 젊었을 때 어떤 아가씨가 출가하기 전에 계속 교회를 저보고 나가자고 그랬어. 와 교회를 가자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은 뒤에 천국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데인데 어떤 데인 줄 알아야 내가 뭐 가고자 말고자 뜻을 세우든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래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질병의 고통 속에 산 사람은 무병장수하는 데가 천국일 거고, 돈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배부른 데가 천국일 거고, 권력이 없어 헤매든 놈은 지가 권력을 잡는 데가 천국이지 않겠나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어차피 재화는 한정이 돼 있고 욕구들은 하늘을 찌를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세상이 있나요? 없을걸요. 그러지 않다는 걸 알면서 그런 걸 추구하니 그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기대치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덩어리와의 상관관계겠죠. 그래서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내 자식을 잘 양육해서 그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끊어버리면 그 자식을 그대로 두고 그 자식을 효자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기대치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니빠나, 최상의 행복을 니빠나라고 해요. 불이 꺼져버린 상태, 욕망이 꺼져버린 상태, 내지는 어리석음이 소멸된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부처님은 하시는데, 그러면 그 상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건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둘째 형님이 월남전에 갔다 오셨는데, 그때는 TV라는 게 거의 없을 때지 않습니까? 월남 사람들한테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 눈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더래요.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설명이 안 되겠대. 그래서 빙수 같은 건데 그보다 훨씬 부드러운 게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것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언어는 결국 개념이기 때문에. 뭐와 같다, 뭐와 비슷하다, 뭐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행복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활발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고기어자의 필발자입니다. 물고기 잡아놓으면 발딱발딱 뛰지 않습니까? 행복한 상태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딱 한번 부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행복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깨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에 들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누가 화를 나게 해도 끔찍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 니빠나는 우리는 열반과 되게 동의어로 생각하거든요. 죽어버린 상태, 모든 감각이 소멸한 상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체만 그렇고요. 결정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야. 객관적인 조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부부간에 돈이 없어서 끙끙댈 때는 나름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막상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엉뚱짓을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내가 필요로 했던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 그것이 삶의 재앙이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시비선악이 바뀌고 기륭화복이 뒤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기서 우리가 깨어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행복은 붓다가 세상에 나시며 행복은 어떤가는 성스러운 진리를 배움이라. 행복은 성스러운 제자들이 서로 화합하며 이것의 세 가지가 잘 조화되고 실천되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언젠가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최상의 행복이 뭡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어리석은 놈하고 어울리지 마. 뭐 거룩한 얘기 하실 줄 알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울려.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시거든 내 주변에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는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시죠.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면 나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복 뭐 부처님은 이런 게 행복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건 부처님이나 하세요. 나는 이런데 행복합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각자 행복하시죠 뭐. 그런데 그 길을 걸어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한 번쯤 돌아보는 거죠. 훌륭한 스승과 좋은 법. 사실은 내 주변에 눈 밝은 스승이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스승이 있는가? 그리고 그 스승이 가르침을 펼 때인가? 그 스승이 가르침을 안 피는 스승들도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가르침을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 스승이 있는 시대인가? 스승이 가르침을 펴는가?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불교에서는 그나마 좀 복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변 사람에게 좀 좋은 사람이 돼 주시죠.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에게 좀 사표도 좀 돼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씩 나누시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의미 있는 공동체가 대단히 인간의 행복지수를 높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주변 사람들하고 살만한 세상 만드시고 숨 쉴 만한 공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행복이겠지 뭘 어떻게 한 큐에 단칼에 해결하려고 든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날 2시부터 저희 수행하거든요. 한번 수행하러 오시죠. 수행을 하다 보면 요래 보면 될 수도 있겠다 하고 단초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세요.